이 시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부활절, 아니 종려주일날 오후 예배 봤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의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 보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십자가 이렇게 느껴지냐 이거지. 그렇죠? 십자가의 도란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말해요. 호로고스 가르호트 스타로우스.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요즘에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원어를 제가 읽어드리고 또 그걸 듣고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세요.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신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는 어떤 분이 지었던 것이고 저 십자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런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심벌이 됐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왜?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인데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간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크고 작은 죄, 진한 죄, 흐린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돈 들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거야.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자랑이고 아주 귀한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전락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 미련한 것들. 아니, 교회당에다 왜 저기 나무 십자가는 세워놓고 난리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교회당 껍데기에는 꼭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겐 너무 귀한 속죄의 은혜를, 죄를 속하여 주는, 죄를 담당해 주는 그 십자가, 죄를 없이 해주는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한 십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믿음이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시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멋져 보인다 그러니까 보기 좋죠? 액세서리로 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고. 이렇게. 유명한 래퍼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막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막 여기다 막 금사슬로 묶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할 때 막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처음 나온 거야. 근데 오더니 엄마를 쿡 찌르더니, 엄마, 어떻게 강단에 큰 더하기표가 있네? 그러더래요. 더하기표. 근데 사실 영적으로 해석은 맞아요. 이 더하기표잖아요. 십자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영생이 더해져요. 가난과 질병, 저주, 사망이 떠나갑니다.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가 더해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플러스 십자가 맞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주고 축복을 더해주고 건강을 더해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성공과 승리를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플러스가 맞아요.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틀인 거 아시죠? 고대 로마의 가장 참혹한 십자가, 이 십자가 형틀이 가장 고문의 기구고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들을 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캠퍼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 하워드 매츠키라는 교수가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고통의 무기가 십자가래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성화를 보면 손에 못을 박잖아요.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못을 40cm, 두 뼘 정도 되는 걸 나무에다 박아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오후에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형 봤잖아요. 여기다 박는 그림이 있고 여기다 박는 그림이 있어요. 손목에 박거나 손 여기다 박는데, 손바닥에 박는 게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다 받으면 몸무게가 보통 성인 남자가 60에서 70kg 나가잖아요. 그 몸이 양손에 박은 몸에 이 살에 찢겨진대요. 무게 때문에 양손에 못을 박고 이게 몸무게가 이제 하중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찢어진대. 그리고 정맥과 동맥이 이 손바닥과 손목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못을 박으면 파열이 된대. 그래서 피가 엄청나게 난대요. 그게 난 쇼크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야. 그 살이 찢겨지면서 피 흘리는 그 고통이,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 채찍을 40대가 넘게 맞잖아. 등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머리 두피 다 찢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양 발에도 발을 포개가지고 못을 박잖아. 고통을 생각해봐요. 살아있는 사람을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서.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 영화 우리 봤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이거 몇 번 봤지만 그 당시 의상, 분장 또는 언어,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 당시 배경을 그대로 만들어서 녹여서 만든 영화다. 최고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쉽게 배너, 코바디스 이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인들이 찬사를 안 믿는 사람도 막 대단히 찬사를 했는데, 이번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영화 그 배우가 감독에서 만든 영화인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CD를 구입해서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전에도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울었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믿어지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영어로는 십자가를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는 뜻으로는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입니다. 고문대 형틀. 고문하는 이 십자가 형틀이고, 또 십자가를 헬라어로는 스타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불행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모르신 분인데 왜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죽으신 것 대신.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것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세계, 피조물 차원을 낮춰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4차원에 계신 분이 3차원의 세계에 오신 거야. 차원이 다른 세계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신 거죠. 이 십자가는 왜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되냐면,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실 때 보석같이 빛나는 눈을 한번 번쩍이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이 녹아져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신 그 은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또 헬라인,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헬라인에 들어가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로 쓴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없애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사람이고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지혜를 다 없애겠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말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구원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는 것들, 바보들 아니야? 야, 교회당 위에 십자가는 왜 달아놓은 거야?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는 왜 세워놓은 거야?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을 얘기해요. 철학자들. 일부 예배 때 세계사 시간을 기억하면서 생각나는 철학가 이름을 생각해 보랬어요. 그리스 철학가들, 헬라 철학가들.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났더니 소시성을 가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몇몇 사람은 생각나잖아요. 그 당시 철학가들이 세상의 지혜자야. 인간 속에서 가장 높은 학문은 철학입니다. 인간의 학문 중에 가장 수준 있는 높은 학문은 철학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학문인데 신학이야.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과 출신들의 목사님이 많아요. 왜? 철학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에서 해명하지 못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간 존재냐, 이게 인생의 어떤 철학의 가장 큰 질문인데, 이것을 해답을 못 찾는 거야, 인간들이. 그런데 신학,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 해답이 다 있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다 말씀하니까 인간의 최고의 학문, 철학보다 높은 학문 신학.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님 많이 되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들, 철학. 그 다음에 선비는, 요즘 말은 좀 안 쓰죠. 선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썼잖아요. 조선시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여기 선비는 우리나라 성경 해석할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비라고 말하면 서기관들을 말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천자문을 다 달달 외우는 서당 선생님들처럼, 학자들처럼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들을 선비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똑똑하다 말하지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 변론가, 웅변가들이에요. 웅변가. 웅변가들도 지혜롭잖아요. 말 잘하고 사람을, 대중을 막 심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 서기관,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 또는 웅변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나 십자가를 보고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무슨 표시냐? 이게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야.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21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면 이미 다 우리나라 사람 다 교회 나왔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기본이 고등학교잖아. 그 다음에 대학. 요즘에 대학 졸업한 사람 많죠. 거의 다 대학원도 졸업해. 외국 나서 유학 갔다도 와요. 그 정도 학문이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근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엇으로 그들을 알게 하냐면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볼 때 전도하는 사람 미련하게 보잖아요. 야, 세상에 할 짓 없다. 혀 차고 가요. 이 바보들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있다 그래? 천국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 아니 나무 떼기 하나 세워놓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이렇게. 옆에 분 가면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은 다 혀차고 가. 여러분도 저를 미련한 자로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약 먹을 시간 됐나?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집사 때는 제가 역곡에 살았거든요. 부천 옆이었고 오리동 옆에 있었고, 출근하기, 제가 화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 화실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부천역 앞에서, 부천역 북부역에서, 역곡역 앞에서, 부평역 앞에서 1시간씩 복음을 외치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전하사라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어 삽니다. 1시간씩 외치고 전도하고 화실 출근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저를 욕하고 왔어요. 갔다. 쟤 좀 어떻게 좀 정신병원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쳐차고 왔어요. 저를 보고 막 욕한 사람이 있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욕하면서 막 내가 저 인생 때문에 이 길을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침마다 조선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막 나는 막 10원짜리 욕하고 막 지나가는. 근데 가장 은혜되는 건 어떤 아주머니가 오길래 나는 와서 내 얼굴을 확 우선지 긁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호주 무스을 꺼내더니 보니까 바카스야. 그걸 주면서 먹고 힘내라는 거지.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믿음 좋은 분이었을까 아마. 세상에 젊은 것이 그때는 이제 20대죠. 20대 젊은 것이 아니 봐도 정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청년 같은데 아침마다 꼭 이 시간이면 나와가지고 1시간씩 저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니 귀하다 이 시대에. 그래서 아마 바카스함이 죽었을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일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장마철 때 7, 8월 장마철이잖아요. 6, 7월 달 그날도 어김없이 출퇴근한 전철 타고 1호선을 타고 이제 가야 돼. 부천에 화실이니까 역곡에서 가야 돼. 가기 전에 1시간씩 복음을 전했잖아. 우산을 안 가져온 거야. 찰 때까지 분명히 전철 타는데 비가 나대. 아니 전철 타고 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광장에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산이 없으니 어떻게 오늘은 그냥 가야 되나 그러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서는 자리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소나기가 엄청 장마철에 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서 딱 역을 나와서 내가 전하는 자리가 항상 있거든. 그 구두 닦는 그 부스가 있는 그 앞에 옆에서 저는 거기를 가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아니 눈을 보니까 저쪽 한 50m, 100m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내가 선 자리는 비가 안 왔어. 정말 장마철에 내가 선 곳은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니까 그 자리 기도했잖아요. 내가 선 자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비가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나간 사람이 희한하게 봤을 거예요. 아니 저기는 어떻게 비가 안 오고 똑같이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저기는 비가 안 오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신 거야. 홍수, 비 오는 장마철에도 거기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마철이라 찔까 그랬어요. 제가 성씨가 장씨잖아. 장마철이라 찔까. 좌우간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은 다 알아들어. 구원받을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이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왜 세워놨는지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다 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깨닫지 못할까요? 왜 못 믿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불신자들 중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있잖아.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말하면 혼돈을 준다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게.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거짓말다 말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욕하면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우리 남편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내 주세요. 이 세상의 신, 마음으로 혼미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 저 영을 쫓아내 주세요. 기도하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50년 나와도 십자가가 왜 여기 세워지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모르잖아. 악한 영이 잡아서 그래. 마음을 혼미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해요.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 영적 존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피조로 만드셨는데 동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야. 영의 존재란 뭐냐면 신을 찾는다는 거야. 신, 보이지 않는 신.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도 삼신할머니 찾고 성황당 나무에도 절하고 귀신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요. 왜?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영적 존재를 찾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들이 요즘은 뭐 이제 보신탕 나라에서 못 먹게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들이 혹시 있으면 얘네들이 제사 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올여름 삼복더위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보시탁집에 안 팔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걔들이 제사 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신을 안 찾아. 못 찾아. 왜? 영의 세계가 없어요. 걔들은 혼까지는 있어. 그다음에 다시 혼은 영혼육, 혼까지는 거면 지정이 혼이거든요. 사람의 지식, 정, 감정의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지 부분도 있어요. 강아지들 훈련시키면 교육하면 해요. 배변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짖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따르게 하고 앞서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훈련시키거든요. 혼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식의 부분이 있어요. 감정의 부분이 있어요. 걔들도 막 화내고 막 기뻐하고 꼬리 흔들고 막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부분은 없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무를 섬긴다든지,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든지, 짐승을 섬긴다든지,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오늘 십자가의 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멸망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옥 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걸 미련하게 봐. 그게 혀차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오실 때 여러분 보고 혀차는 사람 없었어요? 어디 가냐? 교회 좀 가보려고. 미련하게 이러고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남자들은 또 교회 간다 그러면, 야, 주먹을 믿어. 사나이가 돼가지고, 야, 그 교회 가서 뭘 찾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야, 멸망받는 자들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 죄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험자가 되고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간다. 이 땅에서도 영혼육의 복을 받고 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멸망하는 할 때 이 멸망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아폴렘의 노이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수님 2000년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멸망받을 자는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십자가의 도를 몰라. 계속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멸망을 예고하시잖아요. 장차 이 땅에 큰 홍수로 세상을 내가 멸할 것이다. 왜?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의 죄가 꽉 찬 거야. 응?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노아와 8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3아들 셈 함야벳 그리고 3명의 며느리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그러니까 이 가족만 빼놓고는 다 물로 홍수로 지구를 생명체를 멸하겠다. 폐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새, 동물도 육식동물, 사람 다 멸망시키겠다 하셨죠. 그래서 방주를 짓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나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아니라 70여 년이야. 80년이 채 안 돼요. 그동안 방주를 지어 노아와 8식구가 그 방주를 지었다 말한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일꾼들을 써서 지금 의정부 종합운동장 같은 방주를 지었다, 그만한 사이즈예요. 그거를 지었다 말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지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중동 사막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평소 기온이,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어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야.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비가 가끔 오는 지역. 그런데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했냐면,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너희 가족만 빼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배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영어는 잘 못하겠고 우리 말과 붙여서 쓰는 말, 유아라 뱅뱅? 약 먹을 시간 됐다, 약 갖다 줘라. 아니, 그 중동 사막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세상이 홍수로 덮인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이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프리카 그 적도 지방에 그 뜨거운 그 아프리카 기후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폭설이 내려서 세상이 눈으로 망할 거예요.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믿겠어요, 이거를? 지금 막 40도를 넘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야, 지구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에다 쌓여 죽을 거야. 구원할 방법을 찾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 미쳤다고 안 하지 않겠어요? 노아의 그 식구들이 그 방주를, 홍수가 나면 배가 살잖아. 배를, 그것도 얼마나게? 저기 의정부 녹양동에 있는 종합운동장만하게 그 배를 짓는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비웃지 않았겠어요? 저 미친 XX들. 돌았다 한참 돌았다. 이렇게 말하죠. 비웃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못 듣는 분들은 다 영적 세계를 비웃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들으시고 조카 롯에게 천사를 보내잖아. 이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할 거야. 빨리 나와, 탈출해.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사위들이 있어요. 자기는 2딸과 자기 아내가 4명이 사는데 자기 사위를 찾아가서, 사위들 둘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이 성을 무너뜨리되 불태워버린데, 자, 자네들 빨리 나가게. 내가 왔으니까 빨리 내 말을 믿고 나가. 근데 두 사위가 뭐라 그래?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의 말을. 저기 이제 사위가 저기 뒤에 앉아 있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졸며 듣거나 농담으로 안 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래, 조카 롯은요,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에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안 들으니까 놔두고 와야지.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천사가 또 얘기하죠. 절대로 이 성이 멸망당하는 걸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집에 있잖아. 소나 양이나 염소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잖아요. 뒤 돌아봤죠. 소음기둥 됐다, 돌기둥 됐다. 결국은 롯과 2딸만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가 주는 말을 들어도 세상의 지식이 꽉 찬 사람, 이성과 논리로 자기 판단하는 사람은 안 들어요. 비웃어.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장 목사 보고도 그럴 수 있죠. 너는 성경을 진짜 믿냐?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책을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40년 광야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셔? 원모평안들에게 불뱀을 보내. 왜 불뱀이냐?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뱀에 물리면 열이 나서 죽는 거야. 고열에 고통받다 죽는 거야. 이 독사. 사막의 독사 엄청 무섭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광야 체험할 때 꼭 샌들 이런 거 신지 말고 장화나 구두를 신어서 가죽 제품. 물어도 안 뚫리는 거. 여기는 전갈도 있고 독사 가죽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335 후레쉬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광야 체험할 때. 이 불뱀이 물리면 열이 고열이 나서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너무 죄가 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는 모세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지으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꼬습니다. 아주 참기름 마시네요. 아주 더 그냥 불을 더 지져주세요. 아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왔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시고 불쌍히 여시고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장대 끝에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배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아. 왜? 그때는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3지파씩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지. 두 부류. 모세가 빨리 왜? 그 고열이 올라서 죽기 전에 사람이 더 많이 죽기 전에 빨리 놋뱀을 놔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야. 장로를 시켜서. 놋뱀을 바라보시오. 불평원망 또는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놋뱀을 보면 삽니다. 장대 끝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봐요. 외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인구가 200만이야. 의정부 인구가 50만이에요. 4배 인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소리 지르고 다녔어.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놋뱀, 이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나 봐. 그래 보면 낫는데 주의 말씀을 믿고 텐트 밖으로 고개를 열병에 시달리다가도 텐트 밖에 고개를 내밀어서 쳐다본 사람은 샹난 거야. 그런데 많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뭐라 하냐면 웃기고 있네.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아니 해독제를 먹든지 해독제 주사를 놓든지 뭘 먹으라고 나라 그러지. 아니 뭘 쳐다본다고 나. 이 정신병자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게 논리에 맞아. 뭐 이러는 거. 안 봤죠. 다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 믿고 그 불뱀에 물린 자 고통 속에 있지만 십자가를 본 자마다 다 살아. 근데 그 놋뱀 장대 끝에 매다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종탑 끝에 십자가를 왜 달아온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구원의 복음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산다 이거야. 교회마다 왜 십자가 달아놨겠어요? 왜 십자가를 달아놨겠어요? 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을 깨달으라 이거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나는 죄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되어 강건한 삶을 산다. 이 믿음으로 간 사람은 산다는 거야. 복을 받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불뱀을 보면서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라 그러는데도 안 봐. 고집을 세워. 자기 이론과 논리를 얘기해. 웃기고 있네. 아니 뭘 먹어야 해독이 되고 주사를 맞아 해독이 되지. 뭘 바르든지 해야지. 상처 부위에. 아니 쳐다본다고 열이 내려가고 산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다 죽었어. 우리 옆에 분과 눈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제가 자꾸 눈을 보라는 이유는 눈동자가 사파이어처럼 아름답잖아요. 옆에 사람과 보시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기 그렇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눈 감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뭐지? 예수님 부인하고 살지 말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그러면 아멘 그렇게 살자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럴 때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봐. 끝까지 안 봐. 웃기고 있네. 그거 본다고 살아. 아니 십자가 예수님 2000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 무슨 상관이 나랑. 그거 믿는다고 뭐 영생 얻고 제사 안 받아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구원 못 받습니다. 똑같은 이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에 너무 똑똑한 아까 철학자, 서기관, 웅병가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를 안 다녀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좀 2% 부족해요. 그런 면으로는 똑똑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줘. 2% 부족한 사람의 특징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죠.
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왜 어린아이들 순진하잖아. 2% 부족하잖아,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 저는 2%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해요. 100% 똑똑한 게 나는 똑똑하지 않은 게 감사해. 난 2% 뭔가 부족한 게 감사해.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귀 안에 2%가 부족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 듣고 화가 안 나죠? 2%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니까 여기 나와 있지. 말씀 믿어지거든. 은혜가 되거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린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아니, 인사 안 하면 뭐요? 지옥 가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우리는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믿잖아요. 내 죄 다 사함받고 죄 사함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됐으므로 범사가되어 강건한 축복을 받아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한 거야. 내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 나는 죄 없이 함을 받았고 대속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 둘째로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아들을 낳으니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받으신 분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 남자라기보다 수처녀에게 태어나신 분. 우리와는 태생이 달라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미 사명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미쁘다는 이쁘다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그 중에 괴수다. 왜? 처음엔 예수 믿다를 핍박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볼까요?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더우신 분들이 있어요. 양쪽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 달려 고통받으며 흘린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용서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다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약속의 피라는 거야. 이 피를 믿는 자는 어떤 약속에 들어가냐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믿는 것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 돈 들지 않아요? 저는 이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는데 1억을 듭니다. 1억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못했어. 1억이 없어요. 1,000만 원 듭니다. 갈등했을 거야. 대출을 받을까 말까. 10억 꿈도 못 꿔. 난 지옥 가야 돼 그냥. 근데 돈 들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줄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잖아요.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얻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만가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안 믿는 사람은 뭔 짓 하는 거야 이러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요.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여 대속함을 받는 것은, 대속함을 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대속함 받은 거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구약에는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린 거야. 내가 만약 김서방네 집에 지갑을 훔쳤어.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면 그 액수만큼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 그래서 안수하는 거야, 머리에다가. 주님, 하나님, 제가 김서방네 지갑을 훔쳤어요. 100만 원. 그래서 지금 100만 원에 상당하는 송아지 예물을 드립니다. 저의 이 도둑질한 죄가 오늘 제가 안수하는 이 송아지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저주가 임하게 하시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 내가 칼을 가지고 그 송아지의 목을 따. 실제로 구약 제사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큰 양푼을 가지고 목에 설러놓은 피를 받아. 그 피에 우슬초라고 있어요. 우슬초를 찍어서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해봐. 이미지를 보면 우슬초가 어떻게 생긴 게 나와요. 그걸 피에 적셔가지고 뿌려. 제단에 뿌려.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거야?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 사함,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 바쳐야 돼요. 그 구약에는 다 짐승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었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그렇게 죽은 거야. 피를 받아 뿌리고 고기는 잘라서 가죽 벗기고 머리 자르고 앞발 뒷발 자르고 몸을 토막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 제사를 드려. 속죄제, 번제.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뒤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이야.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분의 피로 회개하고 죄씀 받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천국 갈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러므로 셋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것뿐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처한 위험. 내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의 처한 위험 때문에 어디 갈 위험? 지옥 갈 위험. 예수 안 믿으면 죄 사함 못 받고 지옥 가야 돼. 영원히 뜨거운 지옥 불면서 있어야 살아야 돼. 영생이 영원히 살아. 영원히. 둘째, 전도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더. 천하보다. 지구에 있는 물질의 값을 재산으로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값어치 있는 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될까? 그거 다 아버지 거, 아버지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야.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니까. 귀하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있을 데 없는 거 살아서 뭐해? 탁 죽어버리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천하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요 영혼을 구원케 위함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아. 이번 어버이 주일날 5월 둘째 주일날 우리 가족이 초천자치 하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모시고 오세요. 그날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뷔페를 합니다. 1년에 2번 해요. 창립주일 11월 둘째 주일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맛있게 대접. 회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날 한번 세봐. 몇 가지 회가 나오나.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다 올라와 이제. 육해공군이 다 출동합니다. 우리 교회 이 뷔페는 웬만한 호텔 4성급, 5성급 정도 돼요. 기대도 좋아요. 정말 맛있죠. 거기다 선물도 드리고. 왜? 그분들의 영혼이 너무 귀한 분이 오시니까 VVIP 오셨으니까 우리가 막 대접해 드리는 거 막 융숭하게. 그날 다 모시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영혼 구원을 했어. 그날은 또 부모님도 모시고 오세요. 어르신들은 제가 용돈도 드려요. 식사비 드려요. 근데 나이를 지금 몇 살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항상 65세 이상 했는데 요즘 65세는 드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나 젊은이야 이 사람아.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한 주간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신 대로 할게요. 65세 하니까 젊은 사람이 나를 왜 노인 취급하냐 해서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서 70세로 올릴까지는 70세 이상 되신 분 어르신으로 모시고 용돈 식사비 드릴까지는 그래. 부모님 모시고 오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주님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셔서 온 거냐면, 옆에 누가 오라 해서 왔는데요, 누구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야. 육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왔어, 그 사람이 인도해서 왔어. 그러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를 부르느냐, 우리 교회를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나처럼 구원받을 백성을 또 만들으라는 거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도하는 분, 영혼을 구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다 주십니다. 축복하신다.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야. 이것을 전도라 그러죠. 인도한다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받게 하신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 인도하신 분들은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이런 거 말고 로또를 3번 연속 맡겨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건 안 들어주셔요. 이건 안 들어오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로또 맞는 건 안 들어오세요. 그건 빼고 하세요. 공중부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안 돼.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로마서 사도행 1장 8절. 우리 힘으로는 전도하면 안 돼.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아라 말씀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잖아요. 한 2번 하다가 본인이 거절하잖아요. 열받아요. 씩씩거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 했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내 커피를 몇 번 사고 내가 밥을 몇 번 사고, 야 열받아 죽겠다 막 이래. 자기 힘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면 성령으로 하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 힘을.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걸 지금 표현하면 녹양동, 의정부, 경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복음 전한 자 된다는 거야. 누구 힘으로 하라고요? 성령의 힘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전도하면 그 영혼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때려, 욕을 해, 그래도 하나도 마음이 안 상해요. 존심이 안 상해. 전도하다가 존심 상하는 분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분들은 존심 안 상해요. 그래도 이뻐. 아니 하임이 엄마가 하임이를 키우는데 하임이가 말 뜻도 모르고 엄마 바보 그래도 이뻐요. 뺨 안 때린다고 네가 바보 뜻을 아냐? 그리고 이뻐 그냥. 왜? 이쁘니까. 은총이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말 배울 때 이제 그럴 거야만. 아빠 바보. 뭐 그래도 아빠는 이쁜 거야. 왜? 얘가 바보 뜻을 하고 있겠어? 동네 형들이 하는 말 따라 했겠지? 그러고 그냥 이쁜 거야.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 모르는 분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때려도
소금 뿌려도 별로 기분 안 상해. 그냥 기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나도 너가 이뻐. 막 그러고 가. 그러면 그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징하다, 징해. 아주 징그럽다 아주. 어떤 사람은 골목에 나타나면 피해 간대 버려. 가면 피해가. 집에 가도 문 안 열어줘 막. 왜? 아무 귀찮게 하는 거니까 막. 자기 살려고 그러는데도 막 문 안 열어준대. 어떤 분은 담을 넘어갔대 또. 장도 깨고 막 옛날에.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소금 뿌려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와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도 이런 고통 받으셨지. 나도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을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돼. 넌 너무 감사해. 죄사함 주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 가지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하시도록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 달라고 주님의 성을 세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